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5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 뜻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민족에게 내리시는 심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개인의 불의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부패와 불의가 누적될 때에 의인 몇 사람만으로, 의인의 단순한 몇 사람의 의만으로 그 땅을 보존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원칙을 선명히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에 진노하여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심판에 대한 바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12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 땅이 내게 범죄하여 죄악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명의 의인,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 노단욥이죠. 노단욥을 언급하시면서 만약에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어도 자기의 생명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땅,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의인의 삶은 어떠하냐를 바라보시고 이 도시를 멸할지 말지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았는데요.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완고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아주 훌륭한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목숨만 구할 뿐이지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죄악에 깊이 물들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그들은 불의, 습관화된 우상 숭배, 그리고 조직적인 악, 그리고 잘못된 선지자들을 따르는 모습까지 심판 앞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 개인의 신앙만을 지키는 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도시를 바라보며, 우리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요,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칼, 기근, 악한 진승, 전염병이라는 4가지 심판 수단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도된 정당한 거룩한 심판임을 분명히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죄를 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로움,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리고 이 심판을 하나님 사랑의 최후의 수단으로 쓰십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희망을 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심판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가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정의, 공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큰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심판입니다. 그저 막 던지는, 분노해서 던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 심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도시를, 우리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과 정의는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내 삶에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지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세문안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투 워십에서 만나요. 안녕.